막대기로 나팔을 사용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음성 잘 들려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종민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 가운데로서 깊이 또한 인도함받게 하시고 교회들이 크게 달아주시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절하고 11절만 읽겠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으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아멘. 우선 21세기 목회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이 앞에는 전체적인 영적인 원리를 다뤘습니다. 앞에는. 그리고 이제 2편에 가서는 요 뒤에 가서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5페이지서부터 5페이지 2번의 21세기 교회에는 실제적인 적용이고요. 이 앞에는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매너리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편에 가서 구체적인 적용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원리는 뭐냐? 여러분 21세기니까 뭐 굉장히 말이죠. 뭐 호황찬란하고 다른 건 그런데 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방법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방법에 아주 샘플되는 것이 지금 요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온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이 시험받은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는 과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이제 돼야 될 조건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나왔나 봅시다. 여기 잘 보십시오. 참 아주 놀란 단어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우선 우리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실 때 누구의 인도?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성령님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12절이요.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상대하는 것은 성령님 상대하시고 마귀 상대하고 천사를 상대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대를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 나옵니까? 여기 사람 어떤 사람 등장합니까? 없지요. 사람 없지요. 어떤 물질, 환경 나옵니까? 없지요. 그죠? 없지요. 그러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뭐 없어요. 또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상대만 한다고 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대를 하는데 무슨 것을 가지고 하느냐? 무슨 것을 가지고 영적인 상대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상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들 목회하시는데 여러분들 누구 상대합니까? 그래, 사람만 상대해요. 사람을 상대하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잘 되지도 않으니까 세상 상식, 세상 풍속,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사람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를 찾습니까? 환경 찾습니다. 그렇죠? 큰 교회를 크게 쳐야 되고 또 그다음에 뭐 몇 평을 있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너무나 차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니 마귀니 천사는 그 안에 주장적으로 그러면 이따 보지 한번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좀 심심하면 그때 한 번씩 도와준다든가 또 내가 돈이 좀 없을 때 또 이따 보지 돈이나 물어주는 도깨비 모양으로 도깨비 방미 모양으로 그런 정도로밖에 우리는 생각을 안 한다 그죠?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 자신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하는 것은 뭐냐? 광야는 여기 보면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시대에 광야라 그러면 마귀가 있는 것. 마귀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있는 것은 늘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마귀는 병이 들고, 마귀는 사람 죽게 하고, 마귀는 굶주리게 하고, 마귀는 메마르게 하는 게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광야라 하면 마귀가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광야로 내보냈거든요.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동안 너희가 만나를 먹은 너를 낮추시며 줄이시고, 왜? 광야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네가 체험시키려고 훈련시키려고 너를 광야로 내보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하죠. 상대를 하시라. 그러니까 상대할 건 성령님 상대하고 마귀, 천사 이렇게 세 가지 상대를 해서 여러분의 목회와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말이죠, 사람이 오늘날 사람들은 목회하는데 자꾸 사람 머리 숫자 가지고 따지고 말이요, 11점 몇 명 내느냐, 또 그 다음에는 무슨 한 달에 무슨 교회 수비 얼마나,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좌우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안 모인 데는 안 가는데, 그거 자체가 벌써 그게 자체가 벌써 안 되먹었다, 불러먹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조금 있다가 전부 다 21세가 되면 전부 다 사라집니다.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원리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회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적인 상대를 하는데, 여기에 1페이지로 봅시다. 1페이지로 보면은, 1페이지로 보면, 우리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품격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세 가지 품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몸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 혼, 몸,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시기 원하나. 제가 전에 세미나를 강조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인데, 우리는 몸은 본능이 있어서 짐승번행으로 환경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환경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환경으로 삽니다. 우리는 의식이 있어서, 혼이 있어서 의식은 사람을 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말이야, 농사를 짓는 자보다도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가 사람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을 합니다. 사람만 상대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생기니까 말이죠. 혼적인 사람을 상대로.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있어서 천사를 상대하고 성령을 상대하는 영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천사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짐승에는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에게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영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같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같이 이제 이렇게 겹쳐가지고 우리 속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밑에 또 보면 짐승은 남의 것을 가지고 살고, 짐승은 자기 것이 없죠. 늘 남의 것을 갖다가 훔쳐먹고, 그래서 짐승들은 완전히 남의 것을 잘 훔칠 수 있도록, 물어뜯을 수 있도록 이빨이 강하고 근데 세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기 것을 확장합니다. 자기 자아의식이 있어서 자기 것을 확장합니다.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자기 거가 없죠.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합니다. 천사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이게 세 가지. 자, 그래서 말이죠. 자, 그 밑에 또 보면은, 짐승은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사람은 자기 소유만 돌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죠? 또 그때 또 밑에 보면 천사는 은사를 가지고 은사 기적을 일으키죠. 천사는 영적인 은사. 천사는 같은 천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천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한 천사마다 놀러 먹는 천사 없죠. 전부 다 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일을 합니다. 자기 것을만, 자기 직장,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 것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거죠. 짐승은 본능을 가지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요 밑에 보면 자기상. 우리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성도들은 누구의 상을 가져야 되는가? 천사의 상을 가져야 된다. 천사의 상. 그래서 말이죠. 이 천사의 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짐승의 단계에서 사람의 단계로 되는 것을 요 밑에서 보면 그것을 승화. 짐승의 단계에서 사람의 단계로 되는 것을 승화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 회개죠.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단계죠. 짐승의 단계에서 사람의 단계로 회개라고 회개.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단계에서부터 천사의 단계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송화입니다. 송화. 그래서 송화 목회.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도둑질이나 안 하고요. 간음이나 안 하고요. 무슨 다른 사람한테 뺏진 안 하고요. 거짓말이나 안 하고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성도랑 같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성령님의 가마를 떠서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마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기 이 속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명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다 자기 범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교파, 자기 교인, 자기 체면, 자기 입장, 자기 재산. 교인들도 말이야 자기 재산 조금 손에 나와서 할랄랄랄 떠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려도 자기 재산이 좀 많아진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헌금을 하지, 자기가 그냥 하늘에서 손해보라면 절대로 헌금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혼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혼의 단계를 갖다가 성경에는 6이라고 해요. 6이라고. 여기는 6이라고 이 짐승의 몸의 단계가 아니라 이 혼의 의식의 단계예요. 응?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6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6. 너희가 육신대로 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 반드시 영혼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살기. 그랬거든. 그래서 말이야,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실 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요, 목회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도적질을 한다든가 간음을 하는 것 같다 강대상에서 주먹을 쥐면서 흥분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오해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간음하는 걸 당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단계이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 당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적질하는 걸 당연하고 그 사람들은 뛰어먹는 걸 당연하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대모를 할 이 낯짝도 없고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혼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면요, 우리를 죽이는 것은 짐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혼적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의식적인 자기의 범위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때문에, 자기가 가족, 자기 재산, 자기 체면. 여러 목사님들도요, 이 교인들이 말이죠, 잘못하는 걸 보고도요, 다 대하게 박치게 해가지고 깨치지 못하는 이유, 나 때문에. 내가 쫓겨날까 봐서, 내가 바통 떨어질까 봐서, 내가 망신당할까 봐서. 응?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천사처럼 말이죠. 천사는 자기 것이 없죠. 천사는 누가 부딪혀가지고 자기 것이 손해받기, 천사는 손해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천사는 아무리 천하는지 앉아서 자기가 낮아지겠습니까? 뭐 높은 일 앉아서 높아지는 낮아지는 것도 없고 높아지는 것도 없으니까 천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과 나는요, 가족 생각해야 돼요, 체면 생각해야 돼요,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수입도 생각해야 돼요, 교인 수도 생각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분명히 주시면서도 우리는 순종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듣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원리가 바로 천사목회다. 천사목회. 그래서 천사목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천사 공장이다, 천사 훈련소다, 뭐 이렇게 천사 공장이다. 이 천사만 만드는 것이다. 짐승을 데려다가 짐승 가프를 벗겨버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사람 가프를, 사람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기적인 사람이죠. 겉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벗어버리고 천사를 만들고, 천사를 만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개념을 벌여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되면 나도 죽고 세상도 죽었다. 세상이 죽었다는 것은 동물적인 환경이 죽었다는 뜻이고,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자가 의식의 세계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마가 있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어디든지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죠? 뭐 짐승 같은 나는 뭐 배에서 태어나면 나가 된 거죠. 사람 같은 나는 그냥 부모 만나서 사랑받으면 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천사적인 나가 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들을 키울 때 이것이 성화 목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말이요, 우리나라는 양쪽으로 말이요, 이 여러분들 아십시오, 이 양쪽으로 말이요, 사람 많이 모아놓고, 여러분들 말 보통 아직도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좀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골칫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는 큰 교회 목사님이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깨달으면요,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잘 정리해서 앞으로 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교인이 말이죠, 한 500명, 1000명 돼가지고 장로가 수두룩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부 천사처럼 되라면 되는 줄 압니까? 목사 나가시오. 그러고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지 뭘 떠들어대시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더 골치 아픈 거라고 그래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죠, 잘해서 우리 주님께서 막 몇만 명씩 밟힐 만큼 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를 부탁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탁지 않으셨어요. 신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자기의 종 부리듯이 손가락, 발가락처럼 이렇게 부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지, 목사는 누구든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지, 듣지 않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좋아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한테 우리는 이렇게 늘 이렇게 눈치를 살피고, 사람에게 우리가 늘 이렇게 좋게 서비스를 하면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상대하는 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세우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하고, 내가 내 영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쓸 때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애쓸 때 성령님은 기뻐하시지. 여러분들이 그거보다도 말이죠,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라든가, 자기 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본다든가, 뭐 좀 얻어먹기 위해서라면 성령님은 슬퍼하셔요. 그건 짐승도 그러는 거,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당신도 목사님 직원 것도 없고,
장로 눈치도 볼 것도 없고 집사 눈치도 볼 것도 없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오.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천사가 수종들 테니, 장로가 도와주지 못하는 거 천사가 도와줄 테니, 집사가 도와주지 못하는 거 천사가 도와줄 테니, 교회에서 안 주는 거 천사가 먹여줄 테니. 그래서 천사가 마지막에 수종들잖아요. 천사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끼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사람을 좋게 만들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요. 그죠?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은 그거예요. 얽히고 설켜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끼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사람한테 좋게 해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사람한테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야. 사람한테서 인심을 잃어야 된단 말이야. 사람을 섭섭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도움을 우리는 존재를 해서 움직이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도움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 소년아들 때이지. 이 소년하는 것을 누구가 보충해 주느냐? 천사가 보충해 준다. 천사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교인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래서 저는 늘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오. 목사 말보다도 성령님, 목사가 말하는 중에서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오. 목사의 말을 다 듣지 말고 목사의 말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의 음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 뭐냐면, 누구한테 사람한테 가서 기분 좋게 하라든가 사람을 섬기라든가 사람이 종이 되는 날 많고, 가능한 한 또 어디 가서 돈을 또 벌나오든 노를 좋게 해주는 그 세상에서 좋게 해주는 건 없고, 반드시 세상에서 손해나는 바치라고 그런다든가, 무슨 조금 누구를 도와주라고 한다든가, 참으라고 한다든가, 지라고 한다든가, 기다려, 그런 음성만 들려준다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음성만 자꾸 들으면 나만 소리나잖아. 나만 소리나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집니까? 슬퍼지겠습니까? 슬퍼져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슬퍼지잖아요. 내가 자꾸 소리나면 우리도 슬퍼지고 우리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생각해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할수록 슬퍼지고 무거워지고 자꾸 물려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안 그렇다고 뭐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과 나와 우리 성도님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걸 천사 목회라고 해요. 천사 목회. 그래서 말이죠, 사람을 조직해서 교회를 만들어 하지 마십시오. 교인 하나를 천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드십시오. 교인 하나를. 당신 지금 나가는 천사들이 같이 해. 당신이 지금 혼자지만 아니에요. 당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희생하시오.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당신은 혼자니까 안 되겠는데 누구 하나 더 끌어오세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하시오. 우선 하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도와줄 테니까 가시오. 바치시오. 충성하시오. 양보하시오. 지시오. 천사들이 도와줄 테니까. 그러면 당신 바치시오. 지시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게 천사들이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말이죠, 내가 가서 그냥 카운셀링을 하고 같이 붙잡고, 그러니까 나도 지치고 그 사람도 아까 전에 사람은 별별 도움을 못 줘. 그래서 마지막에 말이야, 목사님 말이야, 참으라서 아무리 참고 말이지, 목사님 와서 밤낮 기도해 주는데도 제기랑 아무것도 안 되네. 그래가지고 말이죠, 나는 나대로 같이 없어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믿음이 떨어져요. 목사님 바치라고 해서 바쳤더니 소원이만 나왔네. 하나도 되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성도들의 영적인 영역에 여러분이 뛰어들지 마십시오.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홀러서 그렇게 해서 천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라 그래요. 그런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물속에서 국물을 착 올리면 고기들이 바닥바닥 뛰잖아요. 모든 심령이 그렇게 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심령들이 바닥바닥 뛰게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디 갔다 든가 말이죠. 누가 시키더라는 말이죠. 교인이 쑥 줄고, 그냥 새벽 기도도 쫙 줄고, 목사님이 좀 몇 달 어디 갔다 오면 그냥 반 줄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빨리 와야 돼. 이거 다 큰일 났습니다. 그거는 사람 묶는 거지. 도대체 이 시대 뭐냐면 사람 묶는 거지. 그게 목회입니까? 여기 가게 가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지하철 공사를 해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매상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게 장사하는 거죠. 그게 목회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사람 데리고 어디 사람 많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가도 따라오고 말이요. 들로 가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우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영적인 여러분의 이 환경을 먼저 천사로 채워라. 천사로 채우라고 말이 것입니다. 천사로 채우면은 여기서 역사는 천사로 채우지 않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은 저도 말이에요. 그래요. 저도 말이에요. 개척교회 할 때 말이에요. 자, 개척교회 할 때 내 마음만은 아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세요. 정말 예수님처럼 막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충성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보충이 없으니까 외롭고 눈물 나고 마음이 상하고 교인들이 미워지고 그렇죠? 교인들이 막 다 잡아먹어도 시원치 않게 막 미워지고 왜 그래? 내 음식에 손에 놨기 때문에 그래. 천사를 상대하자고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보충한 것을 봉투로 받으려는데 안 갖다 준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갖다 주는 힘 없어. 나만 손에 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결국 저도 그러면서 힘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나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예?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 예, 말씀 충만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막 나가세요. 그러면 오늘날까지도 똑같은 말이죠.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고 우리 성도들을 돕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교인을 많이 끌어모아서 사람으로 숫자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천사로 사역하는 숫자를 채워라. 천사의 숫자를 채워라. 천사로 사역하는 숫자를 채워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죠. 사람만 많이 모이는 말이죠. 어디 가니까 사람끼리만 피곤해지기 많아요. 부딪혀.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가 남편 하나, 여편이 하나만 살고 하나만 살고 같이 살기도 인생 동안에 얼마나 피곤한데 여편에 둘에다가 남편 둘을 살아봐요. 그럼 더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말이요. 그 많은 그 여편네 그 남정네를 다 데려다가 내가 어디갈 거야. 못 살아요. 우리 뚝딱이 부러진다고. 그 사람들 다 만족해 주실 수 어림도 없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 사이에 딱 끊어버리고 공간을 두고 너와 나는 끊어 공간이 있어야 돼. 자꾸 가까이 오지 마.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말이야. 그 마리아가 막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 너하고 나는 공간이 있어야 돼. 만지지 마. 저리 가요. 우리는 말이야. 공간이 있고 그 가운데 천사들이 활동하시고 천사들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도 부담이 없고 너도 부담이 없어. 너도 자유고 나도 자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고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천사 목회다. 천사 목회. 그래서 보면 자 여기 밑으로 보면 천사들은 이웃을 섬기죠. 자, 천사 목회. 천사들은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짐승들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이웃을 죽입니다. 저 위에 시간 속으로 올라가는 시간성. 성령님은 천사는 우리가 천사 목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사가 자꾸 쓸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미래가 열립니다. 자꾸 미래가 열립니다. 미래가. 그렇지만 이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이렇게 사람을 뭉쳐가지고 몇천 명 만들었다면 앞날이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앞날이 캄캄해집니다. 그냥 장로들이 막
폼 잡고 앉아있고 말이야. 밑에 뭐 집사들 뭐 여전대회 남전대회 말이야. 우구루가 말이야. 막 부리부리하는 놈들 말이야. 막 쳐다보고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다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 조롱도 잠도 안 하고 말이야. 부먹을 누굴 둬도 말이야. 이것도 어떻게 믿나.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게 잠이 안 온다 말이야. 그래서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빨리 돌아가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을 많이 많으면 하여튼 걸칫감이야. 걸칫감이. 그래서 우리는 천사 목회를 할 때 앞날이 이거래요. 우리 성도들의 수가 모자라면 다른 성도들 통해서 얼마든지 길이 열려요. 길이 열립니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용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영성은 천사 목회는 성령. 이 천사는 말이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심부름 끌어놨거든요.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수종 들어서 예배드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기 때문에 천사도 같이 내려온 거예요. 천사도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고 옆에는 천사들이 쫙 지금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호위하고 있는 거죠.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천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지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천사들도 동시에 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가마를 주실 때, 아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임무를 주실 때, 어떤 미션을 주실 때, 성령님은 내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내가 임무를 수행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명령을 동시에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이 있는 대로 가야지 안 될 것 같지만 되지만 믿음을 버리고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환경이 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도 마찬가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가마를 주시고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의 영에게 명령하실 때, 가라고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가라.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이 떠올 때 뭡니까? 구름이 떠올 때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날 때는 왜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인도하신다? 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은 이 광야에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재를 말하죠.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성화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성화 목회요. 그것이 21세기 목회다.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 자, 이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요 위에 조금만 자기상, 중간쯤에 자기상 목표. 자기 충만. 자,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의식은 자기와 모든 노력을 해서 자기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하면 피곤하게 되는 이유, 피곤하게 되는 이유가 목사는 장로나 집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집사나 누구는 목사를 자기 꼬북으로 만들려고 해요. 왜 우리 기관은 안 도와주셔 목사님? 왜 우리 기관은 그렇게 무관심하셔 목사님? 자꾸 그래가지고 은근히 공자를 쳐가지고 목사를 갖다가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피곤해. 이게 서로 으르렁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그 교회에서 말해 높은 장로라든가 여전도 회장이라든가 그게 예쁘기도 하지만 슬그머니 미운 생각이 나는 게 괘씸한 생각도 좀 나고 말이야. 그게 왜 그런가 말이야. 이게 은근히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래. 이게 압력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 그래서 예쁘기도 하지만 가만한 생각, 미운 생각도 나.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피곤하지 않은 목회를 하려면 이런 거 집어치라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온전히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도 믿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요. 저절로 움직이니까요. 하나도 움직이는 거 좋아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충만. 성령님은 하나님 임재로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면서요.
그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을 나의 영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주위의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역을 넓히고 나를 통한 하늘나라를 넓혀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요 뒤에 가면, 자, 그러면 천사의 사역인데,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첫째로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죠? 하늘나라에서 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죠. 둘째로 이 세상에서 성도를 섬깁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성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게 천사네요. 성령님이 마귀하고 싸웁니까? 성령님이 마귀하고 싸울 것도 없죠. 성령님이 가면 마귀는 안 하는 거지. 무슨 싸우는 거예요? 천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자, 마귀하고 싸우는 마귀와 싸우는 게 천사예요. 이 세 가지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 목회도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 세 가지 사명을, 세 가지를 다 알아두고 가면 목회에 성공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천사 목회의 세 가지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예배죠, 예배. 그래서 우리 훈련 교재 예배학교가 있습니다. 그 예배학교 안 들으시는 분은 것 같았어요. 예배는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될 때 우리 영이 하늘나라 올라가니까요. 예배는 참 중요한 거죠. 우선 예배에 성공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거에 다 되지. 예배에 실패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내 나가시는 길이 되셨죠. 은혜의 보좌는 예배 드리는 장소죠.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신데요.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길을 주신 것이 예배 길을 더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와 임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예배. 그 다음에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되 소질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소질과 은사를 틀립니다. 소질은 세상적인 자기 제주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육신의 것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육신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 육신의 부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수단으로 그릇으로만 사용하시지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이죠, 절대로 재주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 필요 없어요. 목소리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세요.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재주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건요, 은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직접 성령에서 각 사람에게 다 나눠준 섬기는 능력이, 이게 은사죠. 그래서 은사 목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 목회 세미나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사 목회에 대해서 듣지 않으신 분은 저기 프리프하고 교재가 있으니까 갖다 주고 잘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 뭐냐면, 은사들을 이렇게 섬기게 하지 않고 재주를 가지고, 재주가 없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만 가지고 섬기고 하니까 이게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게 세상적인 영적인, 그러니까 목사는 사람들에게 기분을 맞추는 영적인 호스트가 아니라 호스트죠. 영적인 호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호스트 바가 있듯이 말이에요. 영적인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래도 사람들 기분 맞추려면 자기 실이 없어지니까 억지로 그냥 기분 맞춰준다고 해요. 호스트지 뭡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은사들을 섬기게 하는, 절대로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일을 시켜도 사람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그냥 역사하고 할수록 신나니까요. 내가 그 사람인데 무슨 알아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신나서 일을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재주를 가진 사람이면요, 한 번 시키면요, 늘 말이야, 전화라도 한 번 해서 안부라도 묻고 말이야, 늘 만난다면 한번 악수라도 해줘야지 하지. 한 번에도 인사 안 하고요. 주댕이가 이만큼 나와서 그냥 또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은사 가진 사람 안 돼요. 시키면 안 시키면. 성령님께서 늘 말씀하시니까 저절로 늘 자동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내심을 받았을 때 기뻐 돌아와서 뭐가 했죠? 주여, 은사 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나도 모르고 했었는데 어느 곳에서 큰이라고 돌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느 집에 갔었는데요, 이렇게 큰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좋은 보고만 들어온다고요. 할렐루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신나는 목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 교인들을 은사를 갖다 계약하고, 그래서 은사 목회가 참 중요해요. 은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뭐냐. 마귀하고 싸우면 마귀한테 공중에다 소리 지르면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전도가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려면, 호랭이를 잡으려면 호랭이 둘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귀하고 싸우려면 마귀하고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붙어 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대적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천사의 목표가 요건 하늘나라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요건 은사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거죠. 요것은 마귀하고 싸우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는 골고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은 은사로서 봉사하고, 마귀하고는 영적으로 싸우면서 전도를 통해서 신령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목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공적인 목회.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만 신나게 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 목회도 어느 정도 좀 되고요. 이제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한참 열을 내는 것이 전도 목회입니다. 전도 목회. 그래가지고 이 전도 프로그램을 제가 여기다 조금 썼어요. 자, 이 전도는 왜 전도는 마귀하고 싸움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인베이전, 침노하는 자의 것을 인베이전은 6.25 때 인민군이 확 들어온 것처럼, 또 2차 대전 때 일본의 진주만을 확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말이죠, 독일군이 폴란드로 확 들어간 것처럼 침입하는 것입니다. 침입. 그래서 말이죠, 하늘나라는 뭐냐? 하늘나라는 침략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마귀의 나라를 침입해서요, 노르만드 상징자, 인천 상륙작전만에 침입해서요, 여러분과 우리 신영석을 침입했죠. 마귀가 저절로 들어와서 그러면 침입해버리죠. 그냥 들어와서 때리면 진짜죠. 그죠? 그게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움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절로 막 들어가서 촛불해야지 마귀가 나가는 거지. 침입을 해버려야지. 가만히 눈치나 봐가지고는 안 된다고. 우리가 전달 때 나간 눈치만 보고 있죠. 침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침입하는 것입니다. 침입.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인들에게도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전도를 하려면 입이 딱 막혀요. 덜덜 떨리고요. 왜? 거기 마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려고 하면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전도를 딱 하려고 하면 마귀가 인상을 쓰는 게 그래서 인상을 쓰니까 내용이 벌써 떨리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해. 저 사람들이 꼭 전도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가. 왜? 저쪽에서 벌써 마귀가 인상을 쓰니까 내가 영적인 거라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영화한테는 눌리지 않는 용사가 되고, 그런 교인을 만들려면 전도를 잘하는 교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면요, 마귀가 자꾸 좀 눌러이기니까요, 집안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보면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이야,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교회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잘하지만 직장에 가서는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요, 옆에서 담배 피우면 자기도 담배 피우고, 또 그다음에 술도 먹자 하면 좀 먹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병신 같은 그런 사람이 아무리 주여 마귀 나갈지어다 그래봤댔자 그 옆에서 마귀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그냥 웃기는 거라구나. 그러지 그 마귀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자식이나 남편한테 돈 받지 못하고, 무슨 시험이 되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마귀가 나가잖아요. 늘 줬으니까 마귀가 나가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마귀를 이기는 교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늘 전도에서 승리하는 교회를 전도에서 승리하는 교회를 만드는 집안에서 시험이 없어지고, 어디 갔다 가도 그 사람은 병마든 물러가고 가난하든 물러가고 뭐든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그런 용사가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전도 프로. 그러니까 근데 전도라는 것은 교회에 있는 것을 한 사람 늘린다, 그런 차원의 영적인 전쟁과 필수 과목, necessary입니다. 아주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그래서 말이죠, 교인들은 말이죠, 자, 교인들은 어쩌죠?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예배만 참석한다는 거죠? 예배를 참석하고 잘 참석하고 11조를 내고 송가대 노래하고, 그건 이걸로 끝나는 건데 예배만 보는 걸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봉사를 해요. 그죠? 구제도 하고 전도까지는 안 해. 요거만 집사님들 다 봉사하고 요거까지만 끝나. 근데 이거까지는 안 돼. 마지막 한 가지 더, 전도,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 사도가 돼가지고 거리에 용사가 돼가지고 거리에 특공대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도 거리에 나가서 마귀를 잡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한테 야, 저 내가 가르쳐주니까 사람들 데려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냥 거리에 나갔거든요. 같이 나가서 말을 따라. 그래서 참다운 목회는 거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리에 사도가 되고 거리에 용사가 되고 거리에서 영적인 이제 결판은 거리에서 이루어진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 공포증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거리에 나가서 주인이 되자, 거리의 주인이 되자. 어디 가든지 걸어오는 사람 다 한 사람들이 떳떳하게 말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 걸고 말이지, 주님의 이름 말하고, 아무 사람 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마귀를 이긴 사람입니다. 그럼 직장에 갔다 가도 그 사람 어디 갔다 가도 승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읽혀도 말이에요. 목사님이 쫓겨나게 됐다고 전화 가서, 목사님, 저는 사실은요, 목사님 편인데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힘이 없네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일 하면 뭐야? 난 목사님 편이야? 사람들이 아무래도, 야, 나는 목사님 편이다. 너희도 틀렸다. 나는 목사 편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맨날 눌리는 연습만 했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눌리는 연습만 했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합니다요. 잘 가세요. 전 목사님 편입니다요. 두고두고 있지 않고 기도해 줄게요. 잘 가세요. 미안합니다. 그 병신 만들어도 병신. 그래서 이게 왜 그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버릇,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분명히 지금도 말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따르는 이 귀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다 영적인 용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서 시험이 일어날 때 아무리 장로가 누가 쫓겨낸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담대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담대히 말했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깨지면 평신도끼리 똘똘 뭉치고, 목사는 목사끼리 뭉칠 것도 혼자지. 이게 왜 평신도끼리 똘똘 뭉쳐요?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평신도들에도 목사님 편이 있는데 담대하게 영적인 용기가 없으니까 비굴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똘똘 뭉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평신도들, 영적인 싸움에서 고리의 대장으로 만들라. 어쨌든 세고 옳다면 늘 집중하고 말이죠. 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을 만들라고요. 그런 말이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교인들도 그래서 여기 전도하는 이건 아주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미국 가서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책을 많이 사와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참 좋아요. 여기 보니까. 자, 전도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죠. 믿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 여기 둘째 편을 보시죠. 둘째 편. 믿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 무조건 예수님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을 등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등급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등급이 있습니다. 10등급으로 정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10등급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몇 등급짜리인가를 알아가지고 그 몇 등급에 해당하는 말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전도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렇게 했죠. 전도자라 요람복음 3장 16절 믿으시오. 그 사람이 믿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등급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등급을 알기 위해서는 요 밑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선 요 밑에 보면 질문하는 것이 교회 나가십니까? 물어봤는데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나가십니까? 우선 질문해봅니다. 안 나갑니다. 두 번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몇 등급짜리입니다. 시간은 다르지. 하나님이 뭐가 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그럼 8등급짜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6등급짜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요기에 해당하는 말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교회에서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 전도지가 한 종류가 아니라 이 10등급에 해당하는 전도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전도지 요건 몇 등급짜리 얘에게 필요한 전도지다. 그러니까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몇 등급짜리 용이다. 네. 그래서 몇 등급짜리가 딱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전도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자꾸 등급을 낮추는 것입니다. 단번에 교회를 꾸며나가는 게 등급을 낮추는 거예요. 등급을 자꾸 더 낮춰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등급을 낮추는 것입니다. 등급을 자꾸 낮춰주는 거죠. 낮춰줘가지고 근데 말이에요, 오늘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요, 교회 나가면 돈 내라고 할 겁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교회 공포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교회 나오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안 나와도 좋으니 예수만 믿으지요. 안 나와도 안심하십시오.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마음 놓으시고 절대로 교회 나오는 말 하지 않아요. 약속을 하고 계속 등급만 낮춰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를 만들죠.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말이죠, 문제는 그냥 믿음의 영사를 억지로 사탕 발림으로 교회를 끌고 나오니까 나와가지고 매미채를 돌리더라.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뭐 어쩌더라. 그래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끌고 나오니까 시험이 들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집에 놔두고 계속 등급만 낮춰가지고 말씀을 공부시켜. 그래서 어느덧 뭐잖아, 이제 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교회 나오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서 그때 교회 나오면 잘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히더라도 익은 다음에 따면 괜찮은데 아직도 막 익기도 전에 막 그냥 막 딸라오니까 막 거기서 상하는 거예요. 많은 신년들이 그래서 상해요.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하나의 전도 프로그램.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전도 프로그램 요 앞에 있는 건 뭐 다 목사님들.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한, 제가 만든 아주 전도 용제입니다. 제가 만든 전도 용제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그림 하나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요 앞에 뒤에는 설명이 있습니다.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는 건 세상에 없죠. 다 벌어지는데 마음은 늙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안 늙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이것을 영원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이제 늙어서 죽지만 마음은 안 죽는데, 마음이 죽지 않아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가도 천국이 되고, 마음은 죽지 않는데 몸만 죽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지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통하지 않은 것 뒤에 있는 것처럼 통하지 않는 것, 통하세요? 안 통하세요? 안 통하죠? 뭐 내가 뭐 하나님과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통하는 거 안 통하는지 알죠? 당신 남편하고 마음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잖아요. 알죠? 하나님과 통하세요? 모르겠어요. 안 통하죠. 그 안 통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이 안 통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몸만 죽으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통할 수 있도록 자기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용서할 때,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통하려면 상대방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죠.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어렵지 않죠? 손해 날고 있어요? 받아들여보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마음 먹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거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한순하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조금 마음이 달라진 거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쫙 읽으면 이거 내가 나는 술을 끊어야 될 텐데 야 예수 믿으면 술 끊어줘. 그렇게 해서 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자도 암에 걸려서 내가 죽을까봐 지금 걱정인데 야 스트레스가 없어서 병이 안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그거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영적인 위치가 있음과 동시에 영적인 사람 말이죠. 이 영적인 위치가 있음과 동시에 반드시 밖에 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밖에 병이 났다든가 불간의 문제가 있다든가 사업이 실패했다든가. 그래서 말이죠. 요게 영적인 위치,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있고 요 밖에 증상이 나타나. 증상. 사업이 안 된다든가.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의 문제, 집안의 문제 때문에 증상. 그럼 우리 주님은 전도를 하실 때 단번에 영적인 상태를 말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 밖에 있는 증상을 가지고 먼저, 그죠? 너 남편 데려와. 난 남편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밖에 걸 가지고 얘기를 걸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를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몸이 아프세요? 아파요. 그거 아픈 것도 하나님 있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증상과 이 영적인 면들을 결부시킬 때 그가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믿으십시오. 나도 기도할 테니까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분명히 두고 보십시오. 꼭 낫습니다. 안 나가줘도 손해날 거 없지요. 그 사람도 손해날 거 나도 손해날 거 없으니까. 우리가 미천을 들여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낫습니다. 두고 보시오.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영적인 것과 결부시켜서 강력하게 기도로 밀고 그 사람이 확 믿음을 갖도록 푸시해가지고 마귀의 도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갖다가 능력 전도합니다. 파월 이반제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말로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를 동시에 안아가지고 호소해가지고 기도로서 같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그렇게 했어요. 소경이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앉으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지. 그냥 앉으면 그냥 놔두면서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의 문제와 같이 영적인 문제와 같이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능력 전도인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마귀가 물러나가는 거죠. 마귀가 물러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앉은 데가 일어나고 말이죠.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이 능력 전도를 갖다가 강조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건전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됩니다. 개척교인.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교인이 아마 전부 다 합하면 600명 된다면 600개를 개척한다. 교회를 600개를 개척. 한 사람이 한씩 다 개척하니까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것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 개척하는 개척교회가 되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아까는 어떤 사람들은 요 단계에서 머물러요. 주일날 사장님이라든가 전전하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돈이나 듬뿍 내고 그냥 건축원금이나 몇 천만 원 확 내고 주일날만 나오고 나서 요건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 또 무슨 성가대를 한다든가 밥을 한다든가 그래 아주 열심히 하면서 한 것은 요거나 여기서 그냥 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고친다든가 신방을 하다든가 그런 것을 이루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것이다. 전도다.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라면 아직도 이 정도까지는 되기 힘들고 하여튼 그런 것을 단결해서 이렇게 심령을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자라는 사람들은 빨리 시키면 돼요. 빨리 시키면 돼요. 한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집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믿어서 좋으면 이 사람을 또 보내. 사마리아 여자도 주님을 보자마자 다음날 또 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지 파서 교회까지 들어와서 집사를 준 다음에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배워서 와서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 당신 누가 안 상태니 오세요. 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집안으로 데려온다고 해요. 집안에 데리면 훨씬 쉽거든요. 집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현지 파송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하자마자 또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회전량을 늘린다. 이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는 말이죠. 그 사람 기분 좋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자라나니까도 못 자라니 자꾸 인간적인 데로 가니까 아 교회는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렇게 버릇인 줄도 알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그냥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영적인 아주 그냥 이렇게 다부지게 말이죠. 영적인 걸로 해서 키워가지고 빨리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빨리 급성장시켜요.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도에 대한 천사의 사역을 이걸 왜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냥 무조건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의식적으로 마음이 상했다든가 물질적으로 손해났을 때 그것을 보충하는 일을 하는 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또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가 뭐 사업이 잘 되게 한다든가 말이야. 무슨 뭐 무조건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그런 건 도깨비 모양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천사는 도깨비가 아닙니다. 천사는 도깨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손해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 물질적으로 의식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을 보충해주는 것이 천사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이죠. 가멜산에서 그렇게 그 바알과 아세라 세 사람들이 이긴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튿날 이제 그 이세벨의 그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가지고 말이죠. 로뎀 나무 밑에서 막 의식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치고 상했어요. 그래서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위로해주고 물과 떡을 줬거든요. 그게 천사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히 천사의 사역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부가 사도행전에는 많이 천사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하는 반드시 천사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죠.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천사의 수는 일정하고 믿는 성도 숫자는 많아지니까 일거리는 점점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뭔가 우리 성도들이 천사들과 같이 다른 성도를 돕는다. 그것이 천사들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되 다른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천사의 사역이고 보이자는 천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천사의 사역입니다. 두 가지로서 우리는 도움을 받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쭉 읽기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를 인도해 주시고 골레리오 집으로 골레리오를 갖다 베드로한테 인도하고 피드를 공급하고 아까 말했지만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공급하고 보호해주고 야곱이가 20년 동안 바다 나란히 가시는 동안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고 그래서 야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같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그 다음에는 구출하죠. 옥에서 구출한 베드로 옥에서 구출한 걸로 힘을 덮습니다. 이 바울이가 로마로 갔을 때 풍랑 만난 그 배에서 바울을 덮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죠. 기도에 응답하고 골레로의 기도에 응답하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죽음에 동행하죠.
고지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나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에게 천사들이 보충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와 성도가 다른 점은 천사는 하늘에 속하고 성도는 땅에 속하고 다 여기 보시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3번에 4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늘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도들은 땅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늘나라를 상속하고 상속하지. 우리 성도는 하늘나라를 상속하고 천사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정상하지만 천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성도는 육신을 가지고 있구만 천사는 영체고 성도는 육신이 죽지만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사와 성도와 같은 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우선해야 되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명칭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특별히 개성이십니다. 천사 같은 사람 하나도 없고 천사는 누구를 따라가는 꼬붕 천사가 없습니다. 다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죠. 이것을 봐서 우리 성도들 말이죠. 사람을 부리라고 하지 마시죠. 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직접 그들의 명령을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조직체입니다. 조직이에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영적인 역사가 이제 동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 3페이지로 넘어가서 성도를 섬기는 천사의 원리. 자, 여기 보면 여기 그림을 설명했어요. 4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 있잖아요. 4페이지 잘 보십시오. 이 4페이지를 잘 보시면 자, 하늘나라 2번 신자의 영적 관계입니다.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의 의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의식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이쪽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의식, 다시 말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만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죠. 성령님이 임재.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올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와 같이 천사가 같이 따라오는 거죠. 천사가. 그러니까 성령님은 천사를 데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 속에 그 천사는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하심을 늘 구할 때 성령님은 뭡니까? 가마를 통해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저께도 설교했지만 우리 보통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절로 잘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의 가마를 따라서 움직여야지 잘 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가마를 잡고 거스리고 성령의 이 뜻을 잡고 거스리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되겠지 미신 믿듯이로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하나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요. 자기 의식대로 자기 위신, 자기 수입, 자기 직장, 자기 가족
자기 교단, 자기 교회만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의 범위를 벗어나, 성령님은 나의 범위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범위를 벗어나서 가마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천사는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할 때 내가 손에 나는 것 같고 내가 손에 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따라서 주님의 구원을 시인하고 주께서 내게서 그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찬송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잘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산신령이나 무슨 뭐 남녀 호랭교사는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동시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이 내 믿음을 통해서 천사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천사의 영적인 환경이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여기에 천사의 영적인 환경은 사람이나 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사람이나 물질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뢰만데 잘 아시죠?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할 때는 헬라만 뢰만데 이것은 감동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글자로 그냥 종알종알 외에는 말씀이 아니라 감동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먹을 것이 생기고 입을 것이 생기고 내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 생긴다. 그런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깨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감동이 잘 올 수 있도록 늘 뇌파의 주파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요즘 날 얘기했죠? 사람이 뇌파가 있는데 사이클이 있는데 1에서 4 4에서 8 9에서 13 14에서 27 28 자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잠잘 때, 이 뇌파라는 것은 정말 잘 아시다시피 중환자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모니터에 띡띡하면서 나가는 게 뇌파인데 말이에요. 이 뇌파인데 말이죠. 사람이 잠잘 때, 사람이 잠잘 때는 뇌파가 4에서 8입니다. 기도할 때는 9에서 13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깨었을 때 일상생활. 그러니까 뭐 동남아 구경도 다니고 뭐 춤도 추고 하여튼 뭐 그냥 이 얘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뇌파가 그럴 때는 이거예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말이야. 막 누굴 죽이려고 말이야. 더 자꾸 흥분이 되니까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뇌파가 자꾸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죠. 아무리 동남아 여행을 다니고 춤을 추고 아무리 좋은 여자 남자를 만나고 좋은 걸 골라 먹어도 잠을 안 자면 삽니까? 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뇌파가 내려가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뇌파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올려서 밤낮 잠잘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살면서도 뇌파를 올려서 사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면 잠을 덜 자도 됩니다. 이게 참 철야기도를 하면 잠을 안 자도 조금만 자도 철야기도 밤새도 잠 조금만 자도 피곤하지 않거든요. 왜? 뇌파가 올라갔기 때문에 필요하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중병에 들거나 사람이 죽으려면 잠이 옵니까? 잠을 못 잡니다. 미친 사람. 또 사람이 무슨 사업이 망했다든가 또 무슨 이렇게 화병이 났다든가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왔다면 병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잠을 안 자면 낫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요, 잠을 못 자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를 말합니까? 결국 우리의 생명은 영적인 뇌파를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속에서. 왜? 이 꿈이라는 건 영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건 맨날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뇌파의 상태를 잃은 상태로, 기도하는 상태로 올려라. 네, 올려라. 그러면 네 생활이 잘 된다. 건강하게 되고 모든 축복이 잘 되고 잘 된다. 절대로 환경 때문에 여기서 아까는 여기 뇌파가 14에 열어내는 것이 사람 환경, 물질 환경, 그죠? 사람 환경, 물질 환경에 떨어진 사람이 사는데 똑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나신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영감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되 사람끼리 뭉쳐놓는 여러분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사람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그런 목회를 하지 말고 언제는 천사 목회를 하시라. 천사 목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 위에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의 환경은 어떻게 하냐면, 자, 환경이라지만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과 환경이죠. 다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듣는 것, 보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은 용기가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듣고 보는 것을 전부 다 눌려. 누구는 땅 샀다는데, 누구는 어디 됐다는데, 누구 아들은 어디 붙었다는데, 누구는 어디 갔다는데, 누구는 잘못 샀다는데. 그러니까 맨날 눌리기만 합니다. 눌리면 눌릴수록 뭐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해서 그 사람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멸망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정말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환경은 관계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관계없어요. 남편이 어떤가 관계없어요. 사실 딸이 어떤가 관계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축복과 성공을 보장받은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늘 감사.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환경을 기아씨가 말이죠, 도단에 이렇게 아람 군대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 적군만 봤는데 그 눈을 떠서 불경교를 본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자꾸 조성하는 겁니다. 모였을 때마다 자꾸. 그럼 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꾸. 그럼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만큼 역사를 해줘 말이에요. 그만큼 풍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막교회다, 개척교회다, 새빵교회다, 그런 걸 의식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완전히 무아지경으로 말이에요. 정말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런 천군 천사와 천사의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회다. 그 영적인 목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